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깨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영적 전쟁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실천사항이 적의 공격을 예상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경계한다. 특별히 거짓말에 주의한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주의하기 위해서,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키워야 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영적 감각을 키우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4가지 밭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4가지로 표현하셨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입니다. 길가밭은 씨가 떨어질 뿐입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죠. 돌짝밭은 싹을 틔울 뿐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밭은 자랄 뿐입니다. 그냥 가지만 무성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듣는 것 좋습니다. 깨닫는 것 좋습니다.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길가밭은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이죠. 돌짝밭은 흙이 너무 얇기 때문입니다. 가시밭은 가시의 기운이 결실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느냐? 들린다면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길가밭은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갈아엎어야 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이 딱딱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돌짝밭이라고 한다면 흙이 너무 얇으니까 어떻게든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흙을 갖다 붓든지 아니면 돌을 제거하든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가시밭이라고 한다면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더 이상 염려의 기운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들을 할까?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의지가 없으면 영적 감각을 깨우겠다. 내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 이제는 열매를 맺겠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없으면, 영적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소기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셔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 귀에 안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도 더하시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죠. 생명보다 귀한 말씀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이 하시니 제자들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 감각을 깨우겠다.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겠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점점점 풍성해지지만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너무 쏘가서 많은 것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는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에 영적인 감각을 깨워 키우십시오. 내 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혹시 내 마음이 길가밭이 아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길가밭이 아닌가, 딱딱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사으로 갈아엎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돌짝밭이라고 한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하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가시밭이라고 한다면 염려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감사로 기도하고 염려가 오면 또 감사로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셔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키운다. 실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키워지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